우리는 매일 결정을 통해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것들은 사소하죠. 어떤 TV 프로그램을 봐야 하나. 옛날에는 사실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채널이 왜 그렇게 많은지 저는 그냥 채널의 대부분을 막 다 지워놨어요. 하도 이게 선택이 많아서. 아침에 집을 나서며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 때때로 고민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소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것들은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직장을 가져야 하는가? 혹은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가? 결코 결정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죠. 때로 우리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그래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작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이다. 중요한 인생의 결정 앞에서 고민해 본 사람은 이 말에 다 동의할 거예요. 저 역시 그러한 갈등을 오래전에 겪어보았어요. 대학 진학을 앞두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미 형님 셋이 다 신학교에 가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서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을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아버님은 저에게 와서 은근히 제게 사업의 은사가 있다고 압박을 가했죠. 얼마나 고민이 되었던지. 그래서 하루는 빈 그릇을 갖다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학교 가는 것이 주님 뜻이면 내일 물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빈 그릇이에요. 그러면 안 가야 되는데 마음이 또 아니잖아요. 물을 채워놓고 그 다음에 거꾸로 기도했어요. 물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기도원의 흉내를 낸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처럼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요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결혼을 위해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마음에 꼭 드는 자매를 만났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이 자매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결심했어요. 월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자매가 있는 집 주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화요일도 수요일도 토요일까지 한 바퀴씩 돌다가 주일날 7바퀴를 돌았어요. 교회에서 그 자매가 만났는데 웬일이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데이트 신청을 했더니 예스 하고 응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이 이렇게만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즘은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역사하거나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 섭섭해하며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신학자는 하나님의 그러한 침묵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말씀해 주시지 않는 그 침묵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까요? 그는 책에서 자녀 양육을 예로 들었습니다. 요즘은 부모들 가운데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모든 것을 결정해 주죠. 학교도, 직장도, 심지어 결혼 대상자도, 아파트도, 그 아파트에 있는 인테리어, 가구도 다 부모가 결정해 줘요. 여러분, 부모가 이렇게 모든 것을 결정해 주면 자녀 입장에서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멀리 보면 그것은 자녀를 돕는 게 아니지요. 그렇게 자라난 자녀는 어떤 일도 나중에 혼자 결정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자신이 무언가를 아주 결정해야만 할 순간이 되면 그는 어떻게 할지 몰라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이유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왜 때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가?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적각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 한편 답답하지만 주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 그분의 뜻을 물으며 기도합니다. 때로 마음에 고민하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주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돼요. 그러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내 신앙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마음 안에 질문이 남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 앞에 우리는 도대체 어떤 원리를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오늘 본문 안에 그 대답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지금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지요. 밀레노에서 에베소의 장로들과 눈물을 흘리며 작별한 바울은 곧바로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그는 고스, 로드, 바바라, 베니게를 거쳐 두로에 도착하게 돼요. 두로에서 바울은 자신이 가르쳤던 많은 제자들과 함께 일주일간, 7일간을 머물게 되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그 7일 동안 마음에 상당한 갈등과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그 어려움은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결정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갈림길로 말미암아 찾아온 것이었어요. 거기에 모인 제자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하고 나선 거예요. 바울 사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곳에는 너무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당신이 만약 어려운 일을 겪거나 정말 못된 일을 겪으면 도대체 우리는 물론이고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한 사람도 아니고 모든 제자들이 7일 동안이나 바울을 만류했으니 여러분,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그 수많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왜 기어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 당시에 가뭄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수많은 교회들이 많은 연보를 걷어서 바울에게 주고 그것을 가져다 다 주라고.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는데 바울은 그 일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20장 22절에 보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옛날 번역에는 성령이 아니라 심령에 매여 이렇게 했어요.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냥 영이에요. 어떤 영인지 몰라요. 성령인지 우리 마음의 영인지. 과거 번역은 우리 마음의 영.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의 부담을 느껴. 이번 번역에는 성령에 매여. 그러나 사실 어느 번역을 통해도 그 의미는 같습니다. 해석하자면 바울은 자신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에 큰 매임, 부담을 느낀 거지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유월절이 다가오면 세계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당시 학자들에 의하면 약 10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해요.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사는 곳을 찾아다니며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세계 각처에서 100만 명이나 몰려들었으니 얼마나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였겠어요.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의 심령에 사로잡혀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두로에 모인 제자들이 그를 지금 만류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만류를 뒤로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제대로 결정한 건가? 제자들의 만류를 내가 들었어야만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면서 그는 오늘 본문에 보니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 집사 집을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8장 40절은 빌립이 전도하다가 가이사라에 머물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해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어디에 이르니라?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바울은 빌립 집사를 20년 만에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러나 바울이 빌립 집사를 찾은 이유는 하나였어요. 자신 안에 있는 이 수많은 결정, 마음의 갈등, 그 힘듦을 위로받고자 해서 빌립 집사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빌립 집사 집에 도착해서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빌립 집사에 머물고 있는데 유대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내려와서 바울을 만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런데 그는 그냥 만류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벌어질 일들을 재연하며 만류합니다. 본문 10절을 보세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뭐하니? 당시 유대인들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태권도복의 띠 같은 것을 어깨에 두르고 다녔는데 이 아가보 선지자가 그걸로 자기 수족을 다 묶더니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묶여서 이방인에게 넘겨지리라 성령이 내게 보여주셨다.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모인 빌립 집사 집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빌립의 집사에게 4명의 예언하는 처녀들이 있었는데 막 함께 울면서 말린 거예요. 13절에 보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여러분 여자가 혼자 울어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빌립 집사 내 딸이 우는 걸 여러분의 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말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그가 갈등 속에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냥 반대한 것도 아니었죠. 성령의 말씀을 듣고 반대했어요. 21장 4절에 보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니 11절에 보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말씀을 두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이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갔기 때문에 순교했고 일찍 죽었고 그래서 복음을 더 전할 기회를 놓쳤다고 그렇게 주장해요. 여러분 그것이 과연 올바른 해석일까요? 아니지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분명히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시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두로에 있는 제자들과 아가보를 감동하신 그 마음, 그렇게 감동해서 알려준 사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 본문 해석의 중심이에요.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하여 가르쳐 준 것은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감동하여 가르쳐준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은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바울은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해 이미 성령의 말씀을 들었다고 사도행전 오늘 우리의 본문 앞장에서 이렇게 말해 놓았죠. 20장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도 이미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바울도 그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령은 지금 한결같이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아빌에 대한 예언조차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은 물론이고 주위의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만류하는 그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나아갔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왜 성령이 환난이 있고 결박을 당할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주위의 모든 예수를 믿는 그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눈물을 흘리며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도대체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중요한 순간에 도대체 무엇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합니까? 주위 사람들의 음성인가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예언일까요? 오늘날 여전히 교회 안에서 작은 일, 앞의 일, 그저 작은 것 하나만 앞에 맞추기만 해도 거기에 껍벅 넘어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그 순간 이적을 쫓고 있는 거죠. 소위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자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기에 오늘 이 말씀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 보고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무엇에 따라 우리를 결정해야 하는가, 중요한 일 앞에 어떤 원리에서 결정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울은 무엇에 따라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내렸는가? 이적이었는가? 예언이었는가? 이 땅의 행복인가? 아닙니다. 다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리와 요소를 이렇게 명백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무엇?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났던 이유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설명해 놓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그는 그 사명으로 자신의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로에 있는 제자들과
아가보와 바울을 만류하던 모든 사람들 역시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바울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지요. 그런데 왜 바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반대했고 바울은 그 길을 갔을까요? 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왜 그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나요? 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음에도 그들의 결정을 갈라놓은 것, 그들의 결정을 다르게 했던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강조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었다고요. 사명. 바울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사명을 빼고 모든 것을 바라보았기에 바울을 만류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령께서 환난과 결박을 보여주시니 그 어려움만을 바라본 거지요. 그래서 만류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환난과 결박만 본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봤어요. 물론 그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주신 거죠. 그것은 무엇인가? 자신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왜 환난과 결박을 바울과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 환난과 결박을 통해 그를 만류하라고?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라고? 아니요. 오히려 성령 하나님은 환난과 결박을 보여주심으로 그 어려움을 대비하라고 보여주셨습니다. 대비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환난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미 결박당할 것을 성령을 통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왜요?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의 편안함과 환난을 벗어나는 것과 결박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명. 오늘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무엇을 붙들고 결단해야 되고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예언도 아니요, 기적도 아니요, 주위 사람들의 소리도 아니요.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질문해 보세요.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 땅의 환난을 피하는 것인가요?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무사히 이 위기를 지나는 것인가요? 만일 우리의 결정을 좌우하는 최고의 요소가 이 땅에서의 안락이라면 여러분,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과 우리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어요? 성도들이 여기에 속고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의 안락이 아닌 줄 믿습니다. 코로나를 무사히 지나는 것도 아니에요. 왜요? 이 코로나의 위기를 무사히 지나면 모든 위기가 거기서 끝날까요? 천만에 또 다른 어려움들이 오잖아요. 또 다른 어려움이 올 거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어려움이 거치고 우리에게 안락함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될까요? 아니죠. 그 평안과 부가 자칫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 우리의 과거의 삶을 통해 이미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아왔잖아요. 이 땅에서의 안락과 부와 평안,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고 결박을 당하지 않는 것이 결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 땅의 안락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의 복만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는 그것이 복음 정언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 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결박과 코로나19가 우리를 얽어매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장 여러분에게 맡겨진 작은 목장교회를 돌보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어려움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돌보는 것일 수도 있고, 코로나19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인내로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라를 구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것이 작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때로 사명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의 때에 그 사명이 당신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명이 우리의 결정의 원리예요.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해군의 작은 군함을 탔어요. 그날따라 바람이 얼마나 막 센지, 파도가 세요. 저와 같이 탔던 몇 명이 막 멀미를 하죠. 저도 약간 멀미가 났어요. 그랬더니 전혀 멀미를 하지 않는 그 병사 가운데, 장교 가운데 한 명이 턱 오더니,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계속 멀미해요. 예, 어떻게 하는데? 전 지금 파도만 보고 있었거든요. 파도가 오네. 그러면 자기들도 멀미한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저기 멀리 산을 보세요. 산은 안 흔들려요. 산을 보고 있으면 멀미가 훨씬 덜합니다. 그 말을 듣고 파도를 안 보고 산을 봤더니 정말 멀미가 싹 가라앉는 거예요.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풍랑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19를 빨리 벗어나지? 벗어나길 저는 바랍니다. 저도. 그런데요, 코로나19 지나가면 또 다른 풍랑이 올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평생 풍랑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이 빨리 잔잔해지지? 코로나19가 언제 지나가지? 평생 그런 사람들은 보면 멀미하며 살아. 여러분, 그건 믿음 없는 삶이에요. 코로나19가 오든 앞으로 더한 것이 오건 어떤 어려움이 오건 간에 우리는 멀미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어려운 직장 생활 해야 합니까?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지난주일 제가 센터에 갔더니 새가족 환영회를 하는데 이 어려운 기간에 새가족들이 예수 믿고 우리 교회 등록한 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간증을 하는데 생짜배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전 정말 그날 격려받았어요.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 있잖아요. 세상의 풍랑과 코로나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그래서 이 사명을 따라 결정하고, 그래서 바울과 같이 승리하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 가족과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참 많이 불렀던 찬양, 저는 이 찬양을 짧지만 참 좋아해요. 우리 가사를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여러분 이럴 때 목장교회 사역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3절 있습니다. 시작.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4절.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우리 코로나 이깁시다. 사명이 우리의 환난과 결박을 뚫고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사명 붙들고 살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요. 어떤 풍랑도 이겨요. 바울을 보세요. 우리도 그 길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우리 다 같이 아멘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들은 이후 세상과 코로나의 풍랑에 나도 모르게 휩쓸려 방황하던 곳에서 눈을 들어 내가 이 땅에 왜 살며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깨달아 바울과 같이 사명을 붙들고 이 어려움과 남은 세상을 살기로 결단하는 영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